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구조를 알아보는 5번째 시간이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는 사도행전은 이런 책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구조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로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 우리가 파악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나아갔는가를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구조는 4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성령이죠. 두 번째는 권능, 세 번째는 증인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무엇입니까? 땅끝입니다. 땅끝, 확장, 땅끝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안에서 구조를 찾아본 것입니다. 성령과 권능, 성령을 받은 자들이 권능을 얻고 그 권능을 얻은 증인이 되어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4가지의 구조를 바탕으로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가치, 원리, 방향,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에 묶여 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 죄 가운데 묶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시작하죠.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진정한 소망이 아니었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진리도 사실은 진리가 아니더라. 이것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럼에도 내가 그렇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게 되죠. 그동안은 죄의 방향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방향을 돌립니다.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세상을 향해 살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됩니다. 내 삶이 주님께로 드려진 삶,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1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다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의 가치를 따라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주님 하고 돌아간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는 하겠으나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던 방향에서 회귀하여 주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우상이거든요. 결국 내가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또 그동안 세상을 따라갔던 그 길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그 가치도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죄 가운데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장 원하던 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결정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체적이라는 것이 참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독립적인 존재로 부르셨고 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함께 원하세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신다. 그런데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순종은 반대로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한다는 것이 듣기에 따라서는 참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려면 자유는 왜 주셨대? 그러려면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야? 자유롭든지 순종하라고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자유를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이런 것입니다. 이 둘이 모순적인 것 같지만 함께 갈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게 자유를 주시면서 순종을 주시는 그분의 뜻이 나의 뜻과 같아진다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진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시면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내가 그 뜻에 동의하면서 내가 그 자유를 그 뜻에 맞춰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고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같기를 바라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우리가 먼저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죠. 이것이 세상을 향해 가지 않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사도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고 어떻게 순종했으며 그 순종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뜻하신 바를 알려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능력 있는 증인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능력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권력이나 파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벅차오르고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죠. 이것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채워본 적도 없고 말씀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증인은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전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살펴볼 땅끝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일까요? 땅끝. 우리나라에도 땅끝이 있죠. 땅끝 마을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큰 이제 바위에 땅끝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있는 이제 해남이죠. 전라남도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사회에서 땅끝이라는 지역은 스페인이었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가면 그 바다에서 만나는 가장 서쪽에 있는 땅끝이 스페인이었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하면 이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스페인까지 가라, 그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 바울은 땅끝에서 여정을 끝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로마로 가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로마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땅끝이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 역시
땅끝 저 멀리 스페인이나 아니면 다른 변방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흩어져서 각자의 지역에서 머물러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끝에 대한 중요한 내용 하나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끝이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역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역적인 것만은 아니다. 포함하는 개념이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완성을 위해 도달해야만 하는 어떤 목적지, 종착지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땅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땅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땅끝은 우리에게 던져진 과업으로서의 목표가 아니라 성령께서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방향은 이곳이다.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땅끝이라는 말 한마디에 담아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흩어지는 것, 흩어짐입니다. 모여있던 제자들이 흩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땅끝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듦. 제가 이 스며듦이라는 단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써서 찾아낸 단어가 스며듦이었습니다. 꽤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흩어짐과 스며듦인데 스며듦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담아두고 들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흩어짐도 중요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방향성, 흩어짐과 스며듦. 첫 번째는 흩어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디서 모여서 성령님을 받았죠?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말을 했던가? 이렇게 눈빛으로 보시면 제가 1월 한 달간의 제 어떤 속상해요. 그러니까 몰라도 아는 척 해주세요.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그러면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있는 것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 우리의 언어로 말을 전하는가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숫자, 그 설교 한 번으로 모인 숫자가 3,000명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3,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우리 지역 이 주변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에 모이는 숫자 다 이렇게 모으면 30명이 좀 넘습니다. 우리 교회 100배의 인원이 설교 한 번으로 모인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7만에서 1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오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많은 인구가 모여들었다고 할 때 정말 최대로 잡으면 한 20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0명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곳에 살고 있는 인구로 따지면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가 되고 그 순례를 하러 온 모든 사람들을 합쳐도 한 1.5%, 2%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전체 인구의 2%면 엄청난 숫자죠. 저는 아무리 설교해도 안 믿는 사람 3명이 안 옵니다. 섭섭하죠. 베드로는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냥 3,000명이 모인 게 아니고 그 3,000명이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확실히 변방에 있는 작은 세력이었고 이제 막 출발하는 공동체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대거 모이게 된 것은 세력으로서의 출발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8년째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인원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잠깐 하루 이렇게 설교했더니 3,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세력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일단 커야 발언권도 세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집단이면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뜻을 맞추고 그렇게 집단화, 세력화를 이루어서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그게 당연한 세상의 이제 방향이죠. 교회도 큰 교회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려면, 사역을 하려면 큰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죠. 흩어지면 안 됩니다. 똘똘 뭉쳐야 합니다.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땅끝으로 가라고 한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의 발걸음을 추적해 보면 정말 극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집사 7을 세워서 이제 조직이라는 것이 갖춰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박해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 막 생겨났던 조직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흩어지게 됩니다. 조직은 무너졌고 세력은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무너지고 약해진 세력이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교회는 약해졌는데 복음은 널리 전파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력이 강해야, 힘을 가져야, 실력이 있어야, 더 큰 집단이 되어야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는 산산이 깨지고 나서야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복음은 세력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전하는 그 예수,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고백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힘을 키우기보다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흩으시는 거예요. 모여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복음에게 있으니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흩어가라는 것이죠. 이 흩으심이 땅끝으로 향하는 방향성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흩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이기를 더 즐거워하십니까?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듯이 우리는 모여야죠. 근데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흩어지는 것 또한 모이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흩어져야 합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성령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흩어져야겠죠. 그것이 스며듦으로 연결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성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스며드는 것, 스며듦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땅끝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적인 이동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 다음은 사마리아, 그 다음은 땅끝,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어 가야 한다. 복음은 점점 넓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맞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조금 더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확장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모여서 살고 있고 모여서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와 장소입니다. 익숙하죠. 아무래도 낯선 곳보다 익숙한 곳이 편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그곳에 안주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흩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는 온 유대입니다. 유대는 조금 더 넓은 예루살렘 그 외에 그 나라의 경계선까지 확장하는 것이죠. 유대는 나와는 비슷하지만 경계선 그 끝절이 혹은 그 경계선 약간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특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기에는 많이 불편하죠. 실제로 이에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혹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을 가두고 고난을 주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쫓아다녔던 사람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전했다가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러나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라는 곳이죠.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 땅 곳곳에서 자신을 반대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으로 가야 한다. 내가 그곳으로 보낼 것이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굉장한 갈등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원수의 원수.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국가가 있죠. 어디일까요? 이게 세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에 따라 달라요. 물론 다 주변 국가랑 잘 지내야 되겠지만 싫어하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본 하셨다면 내가 나이가 좀 많구나 라고 해야 되죠. 요즘 청년 세대는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더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어디 가서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젊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잘 지내야 된다 합시다. 다 잘 지내야죠. 근데 어쨌든 이제 싫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그 관계가 우리나라가 그 주변국과 겪는 갈등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자칫 그 지역으로 갔다간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이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갈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다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이거는 우리가 들을 때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이 들을 때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원수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내 동족, 내 민족, 내 이웃은 다 버리고 갔는데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준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사마리아도 가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마리아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 지역에 가서도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땅끝입니다. 땅끝은 전혀 다른 세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낯선 지역입니다. 그 문화,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않고 살아본 적도 없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 낯선 문화 속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낯선 곳에 가면 두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새로운 일에 대하여 크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P가 그러죠. MBTI에서 P가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성향인 걸 아시는지 주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개척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개척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낯선 일,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성향이 좀 달라요. 낯선 일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낯선 일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 낯선 일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컴퓨터도 이제 키보드가 빠지고 덜덜덜 하는데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답답해서 누가 바꿉니까? 제가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면 어떻게 해요? 고마워할 줄 모르고 왜 잘 쓰던 걸 바꾸냐고 이렇게 좀 툴툴합니다. 근데 막상 써보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씁니다. 그래도 그럼 제가 이렇게 좀 생색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잘했지? 라고 물어보면 뭐 잘했기도 하고 이렇게 뜨뜨미지근해요. 속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구나 사실은 낯선 것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두렵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두려움을 안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 땅끝이에요. 성령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환경들, 다양한 조건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편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이동하는 방향성. 예수의 증인된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방향성, 그들 속으로 스며들어야 하는 방향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고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의 삶을 정리하시고 정말 낯선 땅, 경험해보지 못한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을 따라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스며들어 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먼 나라, 저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속으로, 유다 땅 속으로, 사마리아 속으로도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스며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얀 캔버스 위에 잉크 한 방울을 탁 떨어뜨려 보십시오. 잉크가 딱 스며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얀 캔버스는 하얀색이 아닙니다. 그 잉크색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잉크가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색깔은 더 진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캔버스에 잉크가 번지듯이 예수의 증인된 우리가 세상에 스며들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우리의 색깔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신 뒤에 세상으로 흩으시고 그곳에서 스며들어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땅끝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하지만 흩어지는 것에도 매우 힘을 써야 합니다. 중요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일에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나아가 예수의 증인으로까지 살아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이런 것을 보통 삶의 예배라고 가르치는데 청소년들을 담당할 때 제가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들
여기도 이 자리도 있는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생들 한 10년들을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정말 치를 떨었어요. 야, 대단하다. 그렇게 무활성 피는 아이들이 고등부 가서 신앙이 바로 서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는데 자기는 중학교 때 그런 적이 없다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 치를 떨었어요. 저 배은망덕한 인간들 이러면서.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일날 예배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떠들고 예배도 빠지고 도망가고 잡아다 놓으면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왜 교회를 안 오냐, 예배를 안 드리냐 그러니까 말은 잘해요. 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 와, 뒤통수를 한테 탁 치고 싶었는데 뒤에 교사 중에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때리지 못하고 그냥 너 잘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듯이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고 삶의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그곳에 스며들어야 하지만 예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친한 친구,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만 살겠습니까? 유대와 같은 온 유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조금 어색한, 혹은 직장이나 학교 아니면 이웃들에게 스며들어 살게 될 것입니다. 나랑 비슷하지만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또 사마리아와 같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해코지를 하려는 사람들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면 그 억울함 속에서도, 불안함 속에서도, 답답한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땅끝으로 보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낯선 곳,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곳, 그곳에서 버려진 것 같이 살아갈 때도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을 만날 것이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살던 곳을 떠나 이곳에 와서 8년, 10년을 이렇게 지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도하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서로에게 스며들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곳으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스며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통하여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뜨겁게 임재하실 때도 있지만 잔잔하게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눈치를 봤다면 모두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크기, 실력,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그때로부터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의 증인으로 만든 우리를 이 자리로 모이게 하셨고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 흩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스며들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스며들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게 하실 것이고, 아주 낯선 곳으로 스며들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스며드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을 흩어서 가야 할 곳으로 보내시고 스며들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스며들 것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 함께 성령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증인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 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흩어짐과 스며들음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